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들과 딸, 저의 아들과 딸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딸을 보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순간 이렇게 멈칫하십니다. 네, 정적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보통 3초, 또 좀 긴신 분들은 5초 동안 정적을 이렇게 멈추십니다.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아빠를 너무 닮았다. 아빠를 쏙 빼 닮았다. 어떤 분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아들과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말을 이제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 하나같이 야, 김효섭 목사님과 빼다 닮았다. 어떤 분은 제 아들에게 김효섭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도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 아들과 딸이 저를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사무엘서 배경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해안 지방으로 어떤 민족이 세력을 확장하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민족,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인구가 많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생존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 지방에 살았던 블레셋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그 내륙을 향해서 끊임없는 그 야욕, 끊임없는 그 어떤 침략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 4장이 진행이 되는데요.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았듯이 누가 승리하죠? 누가요?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었는데. 네,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에 분명히 우리 민족이 이길 거라 확신했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리더인 장로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 이번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하고 나서 패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고안해낸 생각, 기상천외합니다. 그 전쟁터에 무엇을 동원하고자 합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동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지수가 얼마나 높았냐면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동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승리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 그것도 언약궤까지 동원된 그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죽는 그런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수단화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중심,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 안에 능력이 있고 언약궤가 힘을 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를 그들은 우상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이렇게 전쟁에 동원했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까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지만 물을 수가 없네요. 네, 첫 번째,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그 만나가 왜 언약궤 안에 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당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250명의 고라 자손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상징으로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서 싹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당시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첫 번째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을 깨트리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못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죄악 덩어리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희망이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 신약의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시행되는 상징적인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쟁터로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고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그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해산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인 3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계속해서 제 인생의 교회는 빠질 수 없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교회가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고 또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저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교회에서 살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살아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내 삶에 예수를 동원해 보지만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는 자리로, 더 열심히 예수를 부르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묻지도 않는 채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양을 받아주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배신을 당하십니다. 끊임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 3만 4천 명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겨 이제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욕망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비느하스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옆에 있었던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낳지만 그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와 굉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동원하면 자신들에게 승리가 저절로 찾아올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부여잡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버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놓인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 기억하고 계시죠? 만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여러분,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언약의 돌판 십계명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양식,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 예상을 깨고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성,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담아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설교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아들, 딸, 저도 사람인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공감하는, 한없이 공감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는데, 아들, 딸 외모가 걱정되지만 저는 저를 닮은 아들, 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이렇게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좋고 또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실력도, 그 어떤 그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음,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 그런 어떤 도구, 수단화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형을 속여 장자의 그 모든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약탈자, 사기꾼.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잠시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잠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주시고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은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완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요. 지금 바람을 맞으며 찬 공기 속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안타깝고 서러운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때 그 당시에는 야곱은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았을 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그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그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시리고 또한 그 채워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만 너무 잘 되니까 모두가 다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손물 공세를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그 수많은 재산의 반을 형 에서에게 준다 해도 형이 전혀 미동치 않습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도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겨루지만 야곱이 기를 쓰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최후 통첩을 하시죠. 나 가겠다 라고 하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을 달라고 하니?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 사기꾼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무엇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무엇을 이겼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더 이상 앞으로 너의 인생 네가 책임진다고, 돈이 너의 인생 책임진다고, 재산이 너의 인생 책임진다고 그딴 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 지금까지 지켜왔고 너의 운명을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저는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저를 쏙 빼닮은 제 아들과 딸이 유치원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딸 이번에 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이제 등교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습니다. 네, 키가 작은데 그 작은 키에 가방을 메고 아침에 유치원을 간다고 하면 대견스럽습니다. 네, 엊그제 월요일 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오후에 그 아들과 딸을 이제 배웅하러 가는데 제 아들과 딸이 저를 교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빛을 보이면서 해맑은 미소를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해맑은 미소. 여러분,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그 학교, 그 교문 앞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 딸에게 초콜릿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화려한 그 어떠한 장난감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면, 아빠면, 엄마면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와 반전을 일으켜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더 이상 부러울 것, 더 이상 두려울 것, 이 세상에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온세기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진리, 믿음, 생명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묻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존재로, 나의 모든 그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